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난리가 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마 최근에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이 축제를 통하여 아주 급격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40만 명이 넘었고 하루에 죽은 사람들이 3,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축제 기간 3일 동안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고 죽은 사람들은 한 1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사진을 보면 길가나 마당이나 공터나 모든 곳에 빡빡하게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시체를 태우는 장례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가 또 변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 더 치료하기 힘들어지고 또 맞았던 백신까지도 소용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주니 안 주니 이렇게 하면서 애를 달구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일본은 어제 하루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하루만 6천 명이 넘습니다. 5천 명, 5천 명, 4천 명으로 내려가다가 어제 6천 명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한 10만 명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한 1,8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하고 1,800명하고 하루에 6천만 명하고 하루에 한 600명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굶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옥수수나 밀가루를 원조를 받아가지고 빵을 구워서 배급을 했습니다. 또 딸이 많은 이런 집에서는 한 명이라도 입을 줄여야 되니까 다른 집에 식모로 보내가지고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그냥 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극빈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아주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체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남긴 유산이 26조 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조는 천억이 10개 모여야 1조가 되는데 26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수집한 아주 진귀한 미술품만 해도 23,000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장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았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물론 뭐 몇 푼은 썼겠지만은 이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6년간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참 안 됐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옛날같이 굶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코로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만 쓰면은 잘 안 걸린다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렇게 정부가 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워서 그렇지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코로나도 잘 안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미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집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90세까지는 다 살 텐데 또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손발 묶여가지고 있다가 타 죽진 않을까? 지금 언젠가는 사람이 죽기는 죽어야 될 텐데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뭐 가치 있는 것을 남겨야 되는가? 우리는 이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 나라의 미래 문제를 두고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리는 음식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교육 문제, 주로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미래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결혼과 그 공부 문제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두고서 우리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타당하냐, 정말 이게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전히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많이 고치셨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한 끼 한 끼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끼를 먹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또 다음 끼니를 먹으면 그 다음 끼니를 또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들은 이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한평생 굶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업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막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요즘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 때 우리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요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회사가 막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뜻을 이제 옛날 60년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구들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막 집집마다 개 키운다고 난립니다. 개 키운다고. 그래서 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개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그래서 앞으로 설교하면서 개를 모독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놈의 그 개 그냥 국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막 굉장히 항의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 중에도 이 개식구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개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를 존경을 해야지, 이 뭐 개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개까지 키웁니다. 옛날에는 입 하나라도 줄이려고 했는데 집집마다 이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들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밥 굶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는 굶는 사람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일 말씀을 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는 받기는 받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쓰러지려고 하는, 막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는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길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과일 행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뭐 무 몇 뿌리라도 얻어오든지 뭐 보리쌀이라도 한 대 얻어오든지 이렇게 하고, 뭐 요즘 같으면 노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폐지를 주어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줘가지고 뭐 3,000원, 5,000원 받아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연달아 사흘씩이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이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과일을 팔든지 일을 하든지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은 안 와요.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 쓰러져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가 되니까 인간인지라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채 하셨습니다. 극한적인 상황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살면서 혹하다가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이 기적이지, 기적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어찌어찌 하시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만 지금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막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일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굶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져서 기절하고 죽을 사람도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른들도 있지만 여성들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애가 배가 고파하고 막 칭얼거리는데 먹을 것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떡을 안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떡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예수님 설교를 왜 그리 길게 하십니까? 사흘씩이나 설교하십니까? 좀 간추리 가지고 좀 간단하게 애기스만 하시지 우리 막 굶어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사흘 동안 설교를 막 그냥 해대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빨려들듯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고 그들은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자를 막 짜는 것처럼, 막 창자를 꼬집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여러 끼니를 굶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도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황량한 들판에서 어디서 먹을 것이 생기겠냐고 예수님인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음식이 땅에서 솟습니까?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집도 없고 동네도 없고 도시도 없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누구에게 떡을 얻어서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판에 삼성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리바게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자 골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제자들이 놀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그거로 이제 끝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떼면 뗄수록 떡이 커집니다. 떼서 나누어 주면 줄수록 떡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4,000명을 먹이려면 원래 그 7개로는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 하니까 떼면 커지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반찬입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가져오라고. 그래서 또 감사기도 드리고 나눠주라니까 주니까 또 커지고 주니까 커지고 주니까 많아지고 주니까 많아지고. 기적은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 마치 뷔페에 간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 이제 못 먹겠다 할 때까지 떡은 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떡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했더니 7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얼마 전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서 2가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드 오브 미러클. 옛날에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드 오브 링. 예수님께서는 로드 오브 미러클, 기적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적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는가 하면 거의 이 현실 체계와 맞붙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이 세상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참 예수님은 공허한 설교를 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는 것이고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공허한 현실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현실하고 거의 맞붙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 돈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의 설교는 참 공허하다. 참 공허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당장 돈을 벌어야지.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돈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공허하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인들 모이가 헌금이나 많이 해라.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과 같아요. 풍선. 아주 얇은 그런 고무 같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깝게 접근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설교를 안 하면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에 붕붕 떠다닙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닐을 찢어가지고 터뜨리기만 하면 기적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적의 세계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예수는 로드 오브 미러클, 기적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마치 풍선을 뺨에 갖다 대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한 끼 막 배 터지도록 먹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끔 보면 노숙자들은 막 한 끼를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 몇 끼를 굶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는 옷이나 집이 계속 필요합니다. 한 번만 옷 한 벌 장만했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거 입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그 비닐을 뜯어가지고 막 떡이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길 가다가 쓰러져 죽을 그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좀 빨리 기적을 행하셔서 좀 덜 배고프면 좋을 텐데 굉장히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 이제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길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예수님은 이 4천 명을 밀어붙였습니다.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 한계 상황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의 머리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 감독관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거로 해방이 될 줄 알았어요. 노예 감독관 한 명 죽이면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쳐서 40년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정말 모세는 40년을 돌면서 정말 이 안 미친 것이 대단합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자존심도 죽고 체면도 죽고 꿈도 죽고 왕자의 자존심도 죽고, 그때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지팡이에서는 기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습니다. 책으로 돼 있으니까요. 책으로 돼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저 책꽂이에 있고 이제 막 고민합니다. 우리의 입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좌파가 잡냐 우파가 잡냐 뭐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은 죽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터집니다. 터져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도 해결되고 백신도 해결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코로나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나라가 좀 뭐 미국이나 이런 인도보다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확진자나 죽는 사람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큰일입니다. 저렇게 많이 걸렸다가 변종이 막 생기면 이제 이거는 절단 나는 겁니다. 절단 나요. 코로나이 무섭습니다. 코로나. 오늘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소문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평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면 지팡이를 잡고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야 됩니다. 그분이 엘리야 같은 분이라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자신이 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예수님과 굉장히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는 그에게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연사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 요즘 탤런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흠모할 것이 없도다. 두 번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요, 그 그림 보니까 예수님이 잘생겼던데요. 그거는 화가들이 그런 모델을 구해가지고 그린 것이지 예수님은 원래 얼굴이 아니라고요. 모델이라고요, 모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고 뭐 학벌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못생겼다고 말 못하겠어요. 혹시 또 다음에 만났는데 잘생겼으면 니 보지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나를 동북에서 망신을 시켰냐 이러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싹 잘생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종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막 우박이 떨어지든지 갈릴리 호수가 반으로 갈라지든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그 마패, 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패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본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마패가 필요 없어요. 마패는 신하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 왕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들, 이 작은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깜짝 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깜짝 쇼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불떡불떡 일어나고 갈릴리 호수가 갈라지고 이런 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중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이나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마셔도 취하지만 나중에 안 취합니다. 막 들이붓습니다. 들이부어요. 목구멍으로 들이붓습니다. 전에 한번 길에서 맥주 회사 트럭이 가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맥주병이 깨지가 막 길에 막 흐르는데 술꾼들이 그걸 핥아 먹으려고요. 근데 그 핥아 먹을 수 없으니까 막 아까워 이러면서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도 몇천 원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나중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문서를 갖다 놓습니다.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합니다. 유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말씀,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깜짝 쇼를 보여줘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깜짝 쇼를 보여주면 진짜 믿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해요. 오늘날 어른들은 돈에 중독이 됩니다. 돈에 중독이 되면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학생들은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게임 막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중독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이 되어 있고 돈에 중독이 되어 있고 너희들은 세상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어떤 기업체 사장, 회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회장이 자기가 식물인간이 될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 26조 원을 모았겠습니까? 썼을 겁니다. 썼을 거예요. 뭐 유익한 쪽에 썼을 겁니다. 26조는 우리나라가 3년 거두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신이 식물인간이 되고 암에도 걸렸지만은 또 언제 죽나 이런 걸 전혀 몰란 거예요. 표적을 몰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표적을 몰란 겁니다. 그 26조 원 그 누가 먹습니까? 나라에서 뭐 한 반 정도 먹어버리고 애들 그냥 3분의 1씩 나눠 가져버리고 미술품은 어디 뭐 미술관으로 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 제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타임지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타임 매거진이라 그러거든요. 타임 매거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결국은 가려운 데 끌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설교하는데 막 책을 막 소개합니다. 아직 뭐 몰라서 그래요. 유행가를 막 소개합니다. 유행가 가사를 막 소개해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가려운데 등 긁어주는 겁니다. 등 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찰나에 서 있느냐, 곧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더 살 것이냐,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길에 있느냐, 아니면 데카당스, 지금부터 몰락하고 있느냐, 그런 표적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우리는 날씨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는 대충 압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온다고 예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준비 안 하면
막 쫄딱 비 맞습니다. 요즘 여성을 비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납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비하는 사회적인 그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좌파가 계속 정권을 잡을까요? 아니면 우파에서 또 누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누가 나올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못 느끼겠어요. 그냥 봄인가 싶으면은 또 춥고, 겨울인가 싶으면 북극 바람이 불고, 사과 생산지가 대구가 아닙니다. 경산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휴전선 바로 밑에 양구입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겁니다. 개마공원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어저께는 중국에 막 엄청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청 바람이 불었어요. 돌풍 이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은 지금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옛날에 제가 갔던 곳인데 몇 번 터졌어요, 그동안에. 몇 번. 신방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 모시고 사쿠라지마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헬멧 쓰고 다닙니다. 이 돌이 날라오니까요. 불돌이 날라옵니다. 불돌이 날라오니까 헬멧을 쓰고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요. 요즘 여성들을 옛날같이 그렇게 대했다가 미투에 걸리면 인생 끝납니다. 뭐 자살을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인생 끝나요. 자기가 계급이 아무리 높다 해도 미투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을 어떻게 했다,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도지사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숨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노벨상 준다 그랬는데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투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남자분들은 여성들을 볼 때 부들부들 뜨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난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잘못 안 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그 인생 종친다.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할머니도 여성이잖아요. 할머니도 잘못 그거 하면 미투에 걸리거든요.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 그래요. 가솔린을 안 쓰고 전기 자동차로 바뀐. 지금 벌써 막 인기가 있다 그래요. 인기가 있다고. 옛날 게스 모델은, 옛날에 그 가솔린 모델은 거의 사람들이 없고, 자동차 전시장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그 현대 아이오닉인가요? 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찰나에 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죽습니까? 오래 삽니까? 아니 90살까지 산다는 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 90살까지 산다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다면, 시대를 알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붉으면 날씨가 더워지고, 서쪽이 뭐 붉으면은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거를 일기를 잘 알았다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뭘 보고 있으며 뭐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납니까? 지금 뭐 조선하고 지금 막 이쪽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세계 걸 다 막 계약을 해가지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설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자입니다. 중독자. 종교의 중독자입니다. 신앙 안 자라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예배를 종교 활동이라고 합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 활동이라고 그래요. 신은 인정 안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활동하고, 헌금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주고, 그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보다는 코로나 감염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기적 없어요. 미러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독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기적을 줄 가치도 없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7바구니나 그다는 데만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빵 하나만 딱 들고 있습니다. 떡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감을 잡았습니다. 아차, 우리가 떡을 한 개밖에 안 가져왔구나. 너무 많이 먹어버렸구나. 예수님은 항상 떡을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떡이 없어도 바리새인의 떡이나 헤롯의 떡은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데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평생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식이 공급이 돼야 되고, 죽을 때까지 돈이 생겨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4,000명이 막 배 터지도록 먹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 하나밖에 준비 안 했다.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구나. 왜 빵을 안 가지고 다니느냐?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에게 빵 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 이자를 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기억을 못하냐? 오병이의 기적과 머리떡 7개를 지금 이 현실과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요. 계속 애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가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나도 늙어가고, 늙어가면 병이 생기게 되고,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만 생각할 수 없다고요. 요즘 과거 사진만 보면서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막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현실과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기적으로 아기가 생기고, 기적으로 아기가 태어나고, 기적으로 아기가 병이 난 그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본인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부채 문제, 회사 문제, 앞으로 애들이 결혼할 문제,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러니까요. 인생이 새로운 문제가 계속 파도같이 닥치니까요.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기적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돼도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현실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는 것은 누룩은 막 퍼지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외형으로 따집니다. 외형으로 따져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을 따지는데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부러우니까. 인간인 이상 부럽죠. 부러우니까, 보기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다닐 때요, 저는 이 양계장을 다녔으니까 학생도 아니죠. 근데 이제 시내에 와서 왕십리 교회라든지 시내에 있는 이런 큰 교회들 보면은 회장이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경기고등학교 딱 경기 딱 쓰고, 부회장은 또 여자 경기입니다. 경기 딱 경기가 꽉 잡아요. 학생회를, 중고등부를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가 꽉 잡아요. 우리 교회는 학교 못 다니는 애들도 많았는데 내같이.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경기 마름모로. 조금 못한 데 가면 이화. 그다음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근데 대구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도. 우리 동부교회도 경북고등학교, 경북여고. 사실은 딴 데가 더 좋은데. 사실은 딴 데가 더 좋은데. 우리 교회 SM입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경기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경북고등학교 멋있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참 보기 좋은 게 그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참 좋은 직장 가지고 말이죠. 그다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진짜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들은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경기나 서울대 들어갈 나이는 이제 지났으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서울대 바지 탁 달고 옆에 서울대 마크 달고 이러면은 버스에서 어른들이 막 말을 겁니다. 전공이 뭐냐 이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이죠. 어떤 데는 차비도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참 혜택이 대단했죠. 혜택이. 파출소 통행금지, 데모회가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통행금지
해가 들어가면 가라. 공부하다가 늦었는데 가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이 누룩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전부 랭킹을 따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랭킹 몇위, 대구 랭킹 몇위, 이런 걸 따지는데, 전에 한번 차를 구경하려고 벤츠 파는데 한번 구경을 갔습니다. 직원들이 틀리더라고요. 벤츠 직원들은 굉장히 코가 높아요. 코가 높아요.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서 참 잘못 찾아갔구나. 현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을 쓴 그 허준이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옛날에도 암은 있었습니다. 암, 이름은 틀리지만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 파킨슨 씨 병을 치료하는 방법, 전신마비를 치료하는 방법, 이제 이거를 알아내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수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거죠. 제자들은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환자들을 자꾸 고치면 됩니다. 암도 고치고 파킨슨씨 병도 고치고 전신마비도 고치고, 그러면 환자들이 가지고 와요. 쌀도 가지고 오고 수박도 가지고 오고 참외도 가지고 오고 옷도 가지고 오고 고마워가지고 그래가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막 전거되면 살게 돼 있습니다.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교인들도 삽니다. 교인들도 사고 목사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붙어있는 하나님 나라 비닐을 뜯게 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닐을 뜯어야 됩니다. 말씀 속을 막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나 안 믿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귀에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교회를 종교활동이다, 이건 진짜 말세입니다. 말세. 비극적인 말입니다. 종교활동,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나 좀 부르고 말이죠.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살게 돼 있어요. 그 의사는 존경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열고, 그러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우리 사회가 치료가 됩니다. 골치 아픈 사회가 치료가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치의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